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제 예수님이 넘겨져서 그래서 예수님과 대제사장 간의 그러한 대화, 질문과 답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의도로 하게 되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어떤 의도로 도대체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도대체 뭘까? 그죠? 정말 몰랐어. 대제사장 그가 정말 몰라서 그래서 알고자 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이 대제사장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말하자면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가르침들을 주었고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당신 앞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 옆에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빈정거리는, 그렇게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계속 붙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내게 묻는가? 어찌하여 내게 묻는가? 그 말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얘기하셨어요. 듣도록. 그리고 대제사장은 본인의 친구들, 본인의 타인들을 이렇게 곳곳에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다 마치 이렇게 파일을 붙여서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전해드리는 것처럼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빈정거리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그런 질문이죠. 사실 이 대목이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패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목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가. 이 대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친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다가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순수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고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 옳고 그름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옳은지 틀렸는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들이 가진 어떤 선입관과 그리고 그 증오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뿐이에요. 지금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도 그런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증거를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죽일 구실, 죽일 조건, 죽이고 싶은데 지금 그 조건이 없습니다. 그 조건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증인들이 왔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드리는 이곳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죠. 성전된, 그 성전된 자신의 몸, 그것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도 구원을 받거나 완전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그 완전함과 그 구원을 위해 대속제물, 예수님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묻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자신이 그런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그 사형에 넘겨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말꼬리를 붙잡아서라도 그 사람을 칠 근거로 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의 이유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가진 대상, 그 마음을, 증오심을 가진 대상을 어떻게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이 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꼬리를 붙여서, 그죠?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죄악된 성품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본성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일단은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며 축복을 베푸시며 빛을 비추시며 영생을 주러 오셔서 한 번도 손해를 끼치는 일,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그리고 다친 자들은 싸매어 주시고 아픈 자들은 병을 고쳐주신 그런 분이죠. 그런 분에게도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때리고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마리아와 같이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을 텐데, 내가 그분을
예수님이 오실 텐데 아닙니다. 지금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또 그분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또 그분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왜요? 그분을 보자 우리가 얼마나 추하며 우리가 얼마나 부서져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추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추한 사람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거울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빛 앞에 서면 그 빛을 깨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1장부터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빛이 왔을 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데 미워했죠.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겸손함을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과 뒤로 이렇게 전방으로 나뉘어요. 밧세바 사건 전까지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멋진 인생입니다. 칼과 창으로 나온 골리앗을 향하여 나는 내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좀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죽이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향하여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이나 거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늘 말없이 도망만 다니죠.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죠. 늘 도망만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분 여지없이 땅에 떨어졌죠. 여지없이 죄 앞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다윗의 모든 싸움들은 여러분 외부와의 싸움들입니다. 모든 싸움들은 다 외부와의 싸움, 대적들과의 싸움들이에요. 전쟁이었죠. 대적들과의 전쟁.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의 모든 싸움들은 자신에 관한 싸움들이에요. 자신에 관한 싸움. 비록 그 안에서 아들이 반역하고 하지만 그 내부의 일들이고 그런 내부의 어떤 반란들이 있고 했지만 그 모든 싸움들은 대적과의 싸움, 그냥 외부적인 싸움으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모두 다 그것을 몰고 가요. 그걸 다 자신과의 싸움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부패한가, 무능한가를 깨우치며 그것을 고쳐가는 싸움이 그의 말년이었어요. 다윗의 말년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도 그것이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꺼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패한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며 자신의 겉을 겉모습을 좋게 보이고 그렇게 해도 그 속을 고치지 못하면, 그 속을 고쳐내지 못하면 사실은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변해야 하는 거죠. 우리 눈에 사나움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회방하는 마음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가 해야 하죠.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죠. 자기가 가진 위치, 자기가 가진 그런 직위로 예수님에게 좀 맹세하게 합니다. 그것을
결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참지 못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걸 참지 못해요.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어요. 못 참겠다 그러면서 찢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짓을 하죠?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신앙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말과 행동을 분명해요. 신앙적인 말과 신앙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거나 분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죠. 죽이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에서 비일비재예요. 교회 생활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죽이는지 몰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저도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신앙인들이 보기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보기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나요?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보내는데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너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씀으로 딱 이렇게 근거를 삼아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참 혼냈어요. 너는 똑같다고. 똑같다고. 우리가 그런다. 우리가 그래. 그럼 얼마나 못해요? 신앙이라는 걸 못 참고, 잘못을 못 참고, 잘못된 걸 못 참고, 맞지 않는 걸 못 참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죽입니다. 죽입니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렇게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죽어 마땅하다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저 대제사장이 저러는데 당연히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걸 노리고 그걸 노렸어요.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종교만으로 하나님에게 경배를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신이에요. 우리 모두가 신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마저도 깔고 앉아야 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 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인생을 존재해요. 자기 하나밖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그 정확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정확함에 우리의 신앙을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의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으로 예를 들면서 모두를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왜 못 알아보고 저러는가 도대체? 저 바보같이 왜 저러는 거냐? 나라면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풀어드렸을 텐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 알아봤다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리고 그들과 베드로를 함께 놓고 있죠. 함께 놓고 있어요. 그도 그들과 같이, 베드로도 그들과 같이 부패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게다가 못 보기도 하지만 말이 이상하지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마음도 없어요.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증오하죠.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허락해도 이것만 화를 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화를 내요. 다른 건 다. 그리고 이걸 허락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너 하는 거야. 여러분, 무관심도 증오의 하나입니다. 증오의 하나의 필요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고 아들은 그 아버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할 거냐가 하는구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하겠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저는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경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전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족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자녀된 신분을 얻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순환을 받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순환이 없다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지는 정보, 양심, 도덕, 윤리, 어떤 율법의 행위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빠져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떤 것들은 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것마저도 우리는 잘난 척으로 사용하죠.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잘난 척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다 그렇군요.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한다 해도 잘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라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꾸짖습니다. 나를 공경하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에게 어디입니까? 너희가 내 제사를 경멸히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편을 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꿈에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무엇을 보면 안다고 하죠?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안다.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들이 아무 것을 다 모든 대단한 걸 다 줬어.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들을 다 바쳤어. 자기의 정말로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쳤어도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이자들을 향해서도 얘기하는 게 늘 뭐였어요? 너희에게 의의가 있냐? 너희에게 인자가 있냐? 너희에게 자비가 있냐? 하고 구약에서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대단한 걸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러나 이 못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지만 결국 하나님 편을 들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며 오유가 있으며 인내가 있으며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없으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수배받는 죽여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싹쓸이 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길에서 주님이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핍박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면 우리는 은혜를 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은혜를 구할 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놓치고 있는지를 계속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가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 속에 이 자리에 돌아와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않게 되고 인내를 연습하지 않게 됩니다. 모두 어떻게 되죠? 모두 칼을 든 베드로가 되고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서. 여러분 성도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 은혜를 마음, 용서를 가지고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판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그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환경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로부터 이 자리로 불려왔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는 이름을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어떻게 주셨는가를 알게 된 것이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그 크기를 알게 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흔들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 게 없습니다. 좌절이 없게 되고 절망이 없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화평을 평안을 회복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나누는 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 인내하는 자, 온유한 자, 정말로 하나님 편을 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